할렐루야. 오늘 저는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부모님 은혜, 스승님 은혜, 그렇죠? 네. 그리고 옛날에 조선시대 같으면 나라님 은혜도 있어요. 네, 요즘은 나라님 은혜란 말 안 하지만 네, 옛날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라 해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신 은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은혜, 우리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신 은혜, 진학을 허락해 주신 은혜, 자녀를 출산케 해주신 은혜,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은혜, 하나님 은혜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 듣고 또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가장 본질은 뭐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또 죄가 가려짐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5분 만에 전멸합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가 하나님 은혜의 본질이 아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독사의 독에서 치유를 받은 것처럼 장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 아들을 이미 십자가에 내어주셨거든요. 이미 용서는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효력을 나타내려면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효력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몫입니다. 이 은혜를 가진 자가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있어 정말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은혜가 은혜될 수도 있고 은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정말 간까지 다 빼줘도 자식이 부모에게 고마워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부모와의 바람과 다르게 망나니로 살면 그 부모의 모든 노고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간까지 다 빼주면 뭐합니까? 자식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망나니 같은 아들이 엄마를 그렇게 때린대요. 나이든 엄마를 그렇게 구타를 해요. 자기 화나면 구타하고 짜증나면 구타하고. 그래서 누가 옆에서 보다 못해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와서 아들한테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넘어졌어. 자식이 감옥 가는 게 싫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그것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들까지 주셔도 그 믿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그 아들을 주신 그 은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사를 했는데 제가 이사 가는 그 집에 살다가 이제 이사 떠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라 그랬더니 에이! 예수의 예자만 끊어서 에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데. 아마도 이 세상 삶이 끝나면 그때는 이미 늦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였다는 거죠.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로 무너졌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젊을 때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런 사람도 중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살해하고 그리고 왕의 권력으로 그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 삼고 자신의 힘으로 사건을 은폐했어요. 요즘도 여러분, 살아있는 권력은 죄를 은폐할 수 있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고, 그렇죠? 네,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내려오면 이제 저기 감옥에 또 가야죠. 그러나 왕은 종신제예요. 그 권력이 대통령보다 훨씬 강합니다.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는 백성들 앞에서 경건한 지도자인 척 외식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고의로 저버린 건 아니지만 이미 그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한참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가 얼마나 중병에 걸렸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찾아와서 책망을 하죠.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자가 자기의 그 많은 가축 중에서 그것을 아껴서 그 가축 중에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자에게 딱 한 마리 있는 어린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다가 뉴스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나오면 막 욕을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고, 설거지할 때도 말씀하셔요. 그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참 감사하죠. 그러나 때로는 아주 강력한 책망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의 음성이든 책망의 음성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 양심을 두드리고 정말 내 마음에 어떤 그 음성을, 처음에는 그것이 긴가민가 해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 음성을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아예 말씀 안 하세요.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랬어요. 듣지 않으니까,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사울 왕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가 무당을 찾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럼 저 같은 목사들도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할 때 잘 듣는 사람에게는 제가 더 말해주고 싶어요. 그것이 격려의 말이든 또는 책망의 말이든 잘 들으면 제가 자주 잘 말해주고 싶은데,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은 제가 별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말하면 더 마음만 상하니까. 어차피 말해봐야 마음만 더 힘들고 듣지 않을 테니까. 목사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에겐 더 많이 말씀하시고 듣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 안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면 오랜 세월 듣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면 그것을 주세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거든요. 악한 부모도 자식이 울면서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을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음성을 원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용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데 무슨 용서가 있겠어요. 남편이 밖에서 어떤 실수를 했어요. 아내에게 내가 여보 너무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그렇게 깨닫고 고백해야 용서받을까 말까예요. 근데 내가 어쨌다고
하고 자꾸 죄를 감추고, 그건 말이야 사실은 말이지 여차저차 해서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거 하나 이해를 못해. 오히려 막 적반하장으로 이러면 용서는 물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죄를 깨닫지 않으면 그 용서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고, 그 죄가 사람에게 지은 죄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다윗이 범한 죄는 한 부부에게 씻을 수 없는 중죄를 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지은 죄이기 전에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에게 잘못하고 남편에게 잘못하고 내 형제에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이 사람에게 지은 죄이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는 거예요. 여기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정말 중요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내가 의로워질 것이고 주님이 나를 순전하다 하시면 내가 순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의 담대함이 이런 담대함이에요. 죄를 범해놓고도 태연히 살아가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고,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중죄인이지만, 정말 돈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주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면 내가 의로워질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순전하다 하시면 내가 순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담대함이 없으면 평생 죄에 눌려 살아요,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에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은 남아있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살 수 있다. 어떠한 실패하고 망가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다. 그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완전히 처참한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정말 살 가치가 이유가 없는 그런 인생이라도 부모도 못 일으키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손 못 대는 인생이라도 완전히 마약 중독, 도박 중독으로 완전히 인간 말종, 폐인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회복됩니다. 그 믿음 갖는 게 그게 담대함이에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호수아 갈렙도 그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사람들이 다 절망할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담대함이죠. 왜? 우리가 뭘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엎드러질 때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할 때 성인이었던 사람들 중에 요단강 건널 때 살아있던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나는 뼛속까지 죄인 내가 고백합니다. 뼛속까지 나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나는 정말로 거짓 덩어리, 위선 덩어리, 탐욕 덩어리,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정말 그러한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이 그렇다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건 1%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개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뼛속까지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6절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선의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나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건 해야죠.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 앞에 내 죄를 다 드러내고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금식할 때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막 흉측하게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가 금식한 걸 모르도록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리고 면도 수염 다 깎고 단정히 있고 사람들이 너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하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을 찢고 엎드려서 너희 죄를 자백하고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구절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여러분, 정한 마음은 정결한 마음입니다.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없는 어둠에 빛이 들어온 것처럼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이 아예 없다 그 얘기예요. 아예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 있는 것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아예 없으니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영이라는 거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은 예배를 못하는 게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만이 영으로 영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을 정직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이 정직해진다는 것은 우리 영이 본래의 목적으로 회복되게 해달라 그 얘기예요. 우리 영은 쾌락을 즐기도록 지어진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의 존재 이유거든요. 그런데 그 영이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말하죠. 영이 죽었다.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영을 살아나게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으로 변화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냐면 아주 패역한 죄인이에요. 그 죄를 은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내 영이 다시 본래 목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정직한 영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내 영이 정직해져서 본래 목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영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거를 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줄 아세요? 우린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넘어졌을 때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내는 성공은 우리가 변화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응답을 안 주신다냐? 그렇게 물질 축복을 이렇게 더디 주신다냐? 안 믿는 사람들도 집값 잘만 올라가고 주식 잘만 올라가고 대박 잘만 나더만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물질 좀 보고 좀 주시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색하시다냐? 이런 마음의 서운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의 성공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면 사람들에게 가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추락하면 하나님께 간다니까요. 전등불 환한 곳에 사는 사람은 햇빛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면 햇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을 주신다니까요. 햇빛을 구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비추고 싶은 빛은 이 전등빛이 아니라 햇빛인데 너희가 이 전등에 만족해서 햇빛을 구하지 않으니 내가 아예 정전사태를 일으켜서 너희들이 햇빛을 갈망하게 만들리라. 다윗이 청년의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은 인간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데 그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면 우리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가 중년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밧세바로 인해서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청년의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지만 중년의 때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다윗이 깨닫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넘어지도록 유도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정욕에 이끌려 쓰러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로 변화시키셨어요. 쭉 밑에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성공만 하는 사람이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은혜는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 안 받아도 좋으니까 성공하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사람 없나요? 그런 마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부러 실패를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길 원해도 실패를 주실 때, 내가 뭔가 행복하길 원한데 내 삶에 어떤 고통을 주실 때, 내가 정말 이 문제를 뛰어넘고 싶은데 뛰어넘지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러길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보다 실패를 주실 때에 더 많은 축복을 받아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그래야 우리 인생의 답이 열려요. 내 삶이 왜 이런지 우리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못 깨달으면 우리가 몸은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다녀도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양을 100마리도 드릴 수 있고 1000마리도 드릴 수 있어요. 왕이니까. 양을 100마리, 1000마리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한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자리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달려가요. 성공한 사람. 그러나 실패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되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이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을 제대로 만끽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세요. 내가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시면 올라가고 내려가게 하시면 내려가고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면 꼼짝달싹 못하고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 길로만 가면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좌절감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인 것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